인간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89번. 은밀히 전한다는 뜻. 양대년. 양대년은 양억 974년에서 1020년이네요. 나는 어느 날 밤 한 스님과 양대년의 불조동원지 서를 읽다가 서문을 보다가 아슬아슬하게 같은 시대를 살진 않은 거예요. 지금 양억하고 해영각범 선사하고는 바로 직전 세대인 건데 불조동원집이다. 예전에 열애께서 연등부처님 회상에서 몸소 수기를 얻었지만 은둔수행자 선해 빨리어로는 발음이 어땠는지 뒷방가라 부처님으로부터 연등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죠. 이미 그 마을에 부처님하고 아라한들이 뭐 몇만 명인지가 온다라고 사람들이 다들 준비하느라고 뭐 길도 닦고 등등 한참 바쁘니까 은둔수행자이셨고 이미 허공을 나르고 뭐 그런 산속에 있다가 뭐가 어수선하니까 가보니까는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 오시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신통을 크게 쓰는 것으로 이미 이름이 났던 거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못할 만한 큰 일을 맡겼더니 정작 선해의 수행자는 부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신통을 쓰는 것은 정성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꾸역꾸역 몸으로 하다가 연등 부처님 오시기 전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그래가지고 부처님 오셨을 때 이제 앞에 웅덩이에 머리를 풀어서 발이 젖지 않게 지나가실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런 버전도 있고 아예 그냥 몸을 웅덩이를 메우는 몸으로 뭐 이렇든 저렇든 밟고 지나가면은 몇만 명이 밟고 지나가면은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제 목숨을 던졌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머리맡에 서셔가지고 밟고 지나가지 않고 당연히 문답이 이루어지고 문답보다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수기를 받았다. 실제로는 자그마한 법도 얻은 게 없으니 그만큼 큰 어떤 주고받는 게 이야기에 있는데 뭐 목숨을 나는 주고 선의 수행자 입장에서는 네, 연등 부처님께서 또 너는 나중에 또 어떻게 은혜를 해가지고 나는 부처가 부처를 이룰 것이다 뭐 이렇게 수기를 주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실제로는 어떤 자그마한 것도 받은 게 없다. 얻은 게 없으니 그러므로 대각 능인이라 부르게 되었다. 말이 길어졌지만 한 스님하고 양대년하고 불조동원집 서문을 읽다가 요 구절에 이르러 책을 놓아두고 긴 한숨을 지은 적이 있다.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한 스님과 여기서 끊어야 되네요. 양대년에 불조동원집의 서문을 읽다가 이 구절에 이르러 가지고 긴 한숨을 지은 적이 있다. 한 스님하고 같이 양대년의 서문 보다가 여기서 한숨을 왜 지었냐 그럼 양대년은 한나 사대부임에도 논변과 지혜가 말솜씨 글솜씨 그리고 지혜가 전할 바 없는 불조의 종지 무전지지를 깨달았는데 오늘날 산승의 선생들은 도리어 고개를 들어 남에게서 참선과 불법을 구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그러자 함께 있던 스님이 말하였다. 내가 여기서 이 구절에서 뭔가 개탄했다. 사대부인데도 이렇게 안목이 있는데 오늘날의 분위기는 왜 이러냐. 본인이 하든지 뭘 또 근데 뭐 안타까움의 표현이니까요. 시비를 해서가 아니라 같이 있던 스님이 석두 스님은 천축당 부처님의 마음을 동서에서 은밀히 전하였다. 동서에서 은밀히 전하였다. 인도의 부처님 땅에 부처님 마음을 여기저기에 석두 이천 스님께서 전하셨다. 가리지 않고 전하셨다. 뭐일 수도 있고 뉘앙스가 하였는데 어찌 스님께서 망언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면 또 수행 잘하는 사람들은 잘합니다. 법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저기 잘 전해졌습니다. 그 정도 느낌. 나는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그 글을 잘못 읽은 것이다. 이른바 은밀히 부족했다. 라 함은
의원이나 무당이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게 비장의 기술을 너와 나 둘만이 전하는 것과는 달라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밝게 깨닫게 하는 것을 은밀이라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장경헌 스님은 28대의 조사께서 모두 마음을 전한다 하였지 말을 전한다 하지는 않았다. 부처님부터 이제 닮았으니까지 28대까지 다들 전심하였지 전어 하지 않았다. 이는 다만 의심나는 마음을 여기서 의정을 이렇게 풀어 썼어요. 의정을 깨뜨려 주었을 뿐 결코 불심의 체에서 기연에 응수한 일은 없다 하였다. 지금 계속되는데 해원각범서사의 말씀. 요거는 뭘 인용을 한 건지 이른바 하면서 은밀히 부족했다는 건 우리 일상에서 쓰는 은밀함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은밀히 동과 서에 은밀하게 전해져서 겉에 드러나지 않는 거일 뿐이지 다 아름아름 부처님의 법이 잘 전해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말이었던 모양이고 그러니까 너가 은밀함을 모른다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은밀함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밝게 깨닫게 하는 것을 은밀이라 하였을 뿐이다. 내가 있고 너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양이 아님을 이야기하는 표현으로서의 은밀이다. 스스로 깨닫는 것으로서 전하기에 은밀이라고 하였을 뿐이다. 계속되어 해온 각범선사의 말씀이 또한 도명스님은 해명, 도명 대유령에서 육조스님을 해능스님을 징견하고 깨달음을 바라게 되자 이 밖에 또 다른 은밀한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육조스님은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은밀한 뜻이 아니다. 모든 은밀한 뜻은 너에게 있는 것이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이는 서가모니께서는 다만 연등 부처님 회상에서 내려주신 수기를 받았을 뿐인 경우와 같아서 만일 전할 수 있는 법이 있었다면 곧바로 전해 주었을 것이다. 아난존자 또한 일찍이 크게 깨우치고 하마터면 열애가 나에게 산매를 내리셨다고 생각할 뻔하였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보는 버전에선 뭐 이런 거는 없죠. 여튼 대부 내용이야. 일찍이 크게 깨우치고 부처님 계셨을 땐 깨우치지 못하고 부처님 열반하신 다음에서야 깨닫고 나서 이런 말 할 수도 있었겠죠. 열애께서 나에게 산매를 내리셨다고 생각할 뻔하였다. 주고받고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계속 착각을 할 뻔하였다.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은 영영. 이와 같이 옛 성현들의 말씀과 가르침이 모두 있으니 이것으로 마음의 거울을 삼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향엄 스님이 대나무 치는 소리를 듣고서 깨달은 다음에 멀리 위산을 바라보며 2번 절하고 고정 스님이 강 건너에서 덕산 스님을 바라보고 곧장 강을 가로질러 달려갔던 일들을 어떻게 귓전에 은밀히 주고받은 말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은밀하게 전한다는 뜻. 양대년에 불조 동원집 서문을 읽을 때 예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생에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지만 조금만한 것도 얻은 게 없다. 이 구절에서 참으로 그러면 사대부이지만 양대년이 이 뜻을 잘 아는구나. 반면에 같이 보고 있던 스님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은밀하게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산림의 선승들은 도리어 고개를 들어서 남에게서 참선과 불법을 구하니 바깥으로 뭔가를 구하고 기대하고 하니 가소로운 일이다. 같이 있던 스님은 석도 스님을 인용을 하면서 은밀하게 전해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주고받음이 있는 것으로 여전히 은밀함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해능 스님 그리고 도명 존자하고 주고받았던 것
그 다음에 안한존자 서가모니 부처님 주고받았던 거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보이셨습니다. 90. 정명식의 삼타 조산본적 정명식 조산본적 선사 탐장 이름이 탐장도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스님께서 말하였다. 정명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주석을 보겠습니다. 유가사지론에서 범행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설명한다. 즉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범행으로 제명해 죽자는 것이었는데 선문에서는 지혜의 아르마리의 과식을 경계하기 위한 말로 법피선열지시 법피선열의 음식이란 의미로 선문에서는 또 쓴다. 정명시 생명을 해치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음으로써 나도 내 생명의 공덕을 유지한다 혹은 키운다. 근데 선문에선 그런 소리 하면 또 좋은 말 못 들으니까 선문에서도 정명식을 이야기하지만 아르마리가 붙지 않은 청정한 음식. 정명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떨어짐, 삼종타가 있다. 첫째는 짐승으로 몸을 바꾸는 것, 둘째는 소리와 색을 끊지 않음, 셋째는 밥을 받지 않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산본적 선사께서 정명식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인데 반드시 세 가지 떨어짐이 있다. 삼종타. 이게 지금 이 세 가지에 떨어진다로 우선 보겠습니다. 첫째는 짐승으로 몸을 바꾼다. 그러면은 나는 정명식을 했는데 신경 써가지고 올바른 수명, 음식, 정명식, 음식을 잘 가렸는데 짐승으로 태어나겠네. 둘째는 소리와 색이 끊이지 않겠네. 셋째는 밥을 받지 않는 것. 이거를 밥을 못 받는다는 건지 여튼 그러자 당시 법회에서 성긴 베옷을 입고 있던 선승이 물었다.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런 말씀하시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짐승으로 몸을 받고 성과 색이 끊이지를 않고 아예 공양이 끊길 거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짐승으로 몸을 바꾼다 함은 어디에 떨어짐입니까? 종류의 떨어짐이다. 유타. 구류중생. 우리 태난스파 네 가지 형태로 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또 중생에 대해서 9가지 부류로 나눠가지고 여튼 간에 이제 몸이 있다, 모양이 있다, 분류가 있다, 종류가 있다, 종류에 떨어진다. 짐승으로 몸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몸 받는다는 소리야. 소리와 색을 끊지 않는 것은 어디에 떨어짐입니까? 딸려가는 떨어짐이니라. 소리 좋아하고 색 좋아하고 열심히 계속 쫓아다니겠네. 밥을 받지 않는 것은 어디에 떨어짐입니까? 이거는 못 받는 게 아니라 안 받는 거다. 역시나 천상에 집착하는 거죠. 존귀에 떨어짐이니라. 이어서 그 요점을 거론하였다. 보충 설명.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 본분의 일이다. 본분의 일인 줄 알면서도 취하지 않으므로 이를 세 번째 것만 보충 설명하시네요. 밥을 안 먹는 게 뭐가 나쁩니까? 사람 본분의 일을 안 하는 거다. 본분인 줄을 알면서도 취하지 않으므로 이를 존귀에 떨어짐이라고 한다. 만일 처음 마음에 초심에 집착하면 자기와 성인의 지위가 따로 있는 줄 알기에 종류에 떨어짐이라 한다. 처음 마음을 가질 때는 자기가 있다고 자각하다가도 회광 반조할 때에는 소리, 색, 향기, 맛, 감촉, 법을 색성향 미촉법을 물리치고 평안하고 조용한 것으로 공부를 이루었다가 뒤에 가서는 다시 육진 등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세세생생 색성양 미촉법 속에 빠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거기에서 편안해졌다. 그래, 그러면은 이해하지. 그 편안함의 어떤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불법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
평안하고 조용한 것으로 공부를 이루었다가 뒤에 가서는 다시 육진 등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 편안한 다음에 편안하고 편안하지 않고가 이제 다 편안해졌다. 말 그대로. 이게 아니라 편안하니까는 더 편안해야지. 맑으니까 더 맑아야지 하면 말 그대로 밥을 받지 않는다. 조금 먹으면 조금 둔해지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행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부분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대로 내버려두면 막히게 된다. 이것이 유마경에서 말한 육사외도가 너의 스승이 되는 원인이니 그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너 또한 따라서 떨어지게 된다. 여기서의 보고 그러므로 먹어야 할 밥을 가려 먹는 것이라야 먹어야 할 밥을 가려 먹는 것이라야 정명식이다. 음식이라는 것도 또한 육근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견문각지가 그것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이를 떨어짐이라 한다면 이는 다른 것이다. 앞서 본분의 일도 취하지 않았는데 그 나머지 일이야 어떠하겠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고 조산 본적 스님의 말씀 여기까지. 조산 스님이 말하는 떨어짐이란 갈래가 달라서 뒤섞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또한 초심이라 하는 것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한다라고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서 끝났는데 이거는 정리가 좀 필요해서 이 조산 스님의 말씀에 대한 독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혜원각범 선사께서 여기서 떨어진다는 건 갈래가 달라서 뒤섞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분별이 있는데 떨어진다 그런 말인 거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나쁜데 떨어진다 여서가 아니라 좋은 거 나쁜 거가 구분이 됨에 떨어진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신 초심은 처음 수행 한번 해봐야지의 초심이 아니라 깨달았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은 것. 처음 뭔가 눈을 뜬 직후의 입장. 우선 그렇게 보고요. 다시 보면 정명식을 하는 사람은 세 가지에 떨어지는데 짐승으로 몸을 바꾸는 것. 근데 그 짐승이 축생 짐승이어서 짐승뿐만 아니라 천상도 짐승, 인간도 짐승, 짐승도 짐승, 지옥도 짐승, 나누어지는 몸을 받는 것. 둘째는 소리와 색을 끊지 않음. 몸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몸에 짝하는 적당한 소리 내지는 색 계속 쫓아가는 거고. 셋째는 밥을 받지 않는 것. 안 쫓아가겠다고 끊어버리는 것 또한 또 모양인 거고. 쫓아감이고. 안 쫓아감을 쫓아간다. 근데 이름은 모를 성긴 베옷을 입고 있던 선생이 각각에 대해서 묻고 종류에 떨어지는 거고 딸려가는 거고 존귀에 떨어지는 거고 존귀 또한 하나의 짐승이 돼버린다. 존귀함을 만들었다 하면 몸을 받는 거다. 존귀한 몸을 받겠지만 몸은 몸이니까 짐승이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봐라. 이러나 저러나 다 멍멍이다. 그리고 이제 설명을 또 추가로 조산 스님께서 밥을 먹는다는 건 사람 본분의 일이다. 사람 짐승. 그럼 사람 짐승에 맞는 밥 먹으면 되지. 본분인 줄 알면서도 취하지 않으므로 존귀에 떨어짐이라고 한다. 만일 처음 마음에 집착하면 뭔가 그러면 맑아졌다. 신통이다. 등등 아니면 부처님 가르침이다. 여기에 집착하면 자기와 성인의 지위가 따로 있는 줄 알기에 종류에 떨어진다. 처음 마음 가질 때는 자기가 있다고 자각하다가도 회광반조할 때는 처음 마음 가질 때는 자기가 있다라고 자각하다가 그러다가 돌이켜서 색성양 미촉법에 이제 평안하고 조용해졌다. 아까 이야기를 조금 정정하면 말의 방향이
그러면 초심이 지금 뭔가 그래도 눈을 뜨고 변화를 느끼고 그게 너무 크게 다가오고 그러면은 자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오히려 뭐 더 크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 나는 뭔가 그래도 맛을 보고 깨달았고 너는 그렇지 못했고 이렇게 더 상이 왕왕 커진다. 그러다가 회광반조하여서 돌이켜서 그게 얼마나 꼴불견인 줄 이제 알았다. 눈에 보이게 됐다. 색성양 족법을 물리치고 평안하고 조용한 곳으로 공부를 이루었다가 뒤에 가서는 다시 육진 등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부분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일상생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또 물들고 막히게 된다. 이것이 유마경에서 말한 육사외도가 너의 스승이 되는 원인이니 그 스승이 떨어지는 곳에 너 또한 따라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먹어야 할 밥을 육사외도 그러면 고행을 하고 니간타의 무리들 그러므로 먹어야 할 밥을 가려 먹는 것이라야 정명식이다. 음식이라는 것도 또한 육근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이 몸에 당연히 몸 때문에 먹는 거지만 견문각지가 그것에게 더럽혀지지 않았는데도 내가 거기에 물들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안이비설신의가 색성양 미촉법에 입에 들어가는 음식뿐만 아니라 눈에 들어가는 음식이든 귀에 들어가는 음식이든 하지만 물들지 않았다. 그런데도 물들지 않는 그런 공식이 있는데도 그거를 긍정하지 못하고 이거는 다 더러운 거야 하면서 눈도 감아버리고 귀도 막아버리고 입에도 집어넣지 않고 그러면은 이를 떨어짐이라 한다면 이것은 다른 거다. 엄연히 다르다. 선정을 만들어 가지고 돌멩이가 되는 걸 수행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거는 육사외도고 그러면 그 스승들이 떨어지는 곳에 너 또한 떨어지게 된다. 물들지 않는 것을 가지고 떨어진다라고 나는 말하지 않는다. 조선생께서 그거를 갈래를 치는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정명식은 이러하다. 하나 깨친 후 습기의 존속에 대한 두 견해. 마찬가지로 그러면 깨달으면 모든 죄업이 없어집니까? 여기 그러면은 돈수 한 방에 다 닦입니까? 아니면은 점수입니까? 그거는 점차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돈수라면은 왜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불선업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왜 쟤는 저렇게 불선업을 짓는 게 스스로를 단속을 못하고 등등 규봉종밀 당나라 상서 온조가 한 번은 규봉종밀 스님에게 이치를 깨달아 망념이 쉬어버린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다시는 업을 짓지 않으니 한 세상의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엔 그의 신령한 성품은 어디에 의탁하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는 아라한은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늘 외도들이 부처님께 묻고 이제 초기 경전에 정석적인 부처님 말씀은 그냥 입을 다무셨다라든지 윤회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다릅니까? 아니면 부처님께서 모르는 겁니까?까지 아니다. 다 긍정치 않으시니까 왜냐하면 질문에 이미 실체를 나를 자성 유아를 전제를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줘도 너는 유아로 들을 텐데 이치를 깨달아 망념이 쉬어버린 사람은 다시는 업을 짓지 않으니 한 세상의 수명이 다하여 죽은 후엔 그의 신령한 성품은 신령함은 단견은 아닐 테니까 죽으면은 신령한 것도 없고 끝이다. 이거는 저도 아닌 거는 알겠고 묻는 입장에서 아마도 그러면 그 신령한 건 어디에 의탁하게 됩니까? 염라대왕에게 의탁한다. 그러니 상견이 되는 거고 염라대왕 그 빈칸에다가 뭘 집어넣든 다 상견으로
상견도 아니고 단견도 아니면은 뭐냐. 이제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게 납득할 수가 없으니까 종밀 스님이 서신으로 답하기를 일체 중생 모두가 비고 고요하여 그 신령한 게 안 신령한 거는 아니지만 신령한 거 아니다. 이건 아니지만 신령하지만 공하다. 비고 고요하다. 이게 이제 붙여서 비고 고요하여 신령하게 아는 성품 공적 영성 공적한 것과 영 신령스러움이 동시인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는 부처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그렇다. 그렇지만 아득한 옛날부터 오는 날까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이 일신에 집착하여 모양에 집착해서 나라는 생각을 내기에 나라는 생각을 어쩌지를 못해서 사랑과 미움 따위의 정이 생겨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붙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정을 따라 업이 지어지고 업을 따라 과보를 받게 되어 영겁토록 생로병사가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속의 알아보는 성품은 아니면 이제 몸 말고 이 신령스럽게 아는 성품은 나거나 죽는 일이 없으니 이는 마치 꿈속에서 쫓겨도 몸은 변함없이 편안한 것과 같으며 또한 물이 얼어 얼음이 되어도 축축한 성질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 그냥 비우니까 오늘날이야 뭐 악몽을 꾸면 그게 또 얼마나 뭐 호르몬이든 스트레스든 그래서 몸에 변화가 있다. 당연히 뭐 안 좋은 쪽으로 이겠지만 그럼 비유가 안 맞는다. 이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만일 이 이치를 깨닫게 되면 이 신령스러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직접 한번 긍정할 수 있게 되면 그대로 법신이니 본디 태어남이 없는데 무생인데 어디에 의탁하겠습니까? 이 신령스러움 은 생이고 멸이고를 논할 수 없다. 신령스러워 어둡지 않고 밝고 밝아 다시 밝고 밝아 항시 알아보지만 온 곳도 없고 어디로 가는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생에 윤회하면서 망정과 집착을 익혀 그것이 성품이 되어 희노애락이 미세하고도 끊임없이 진리에 들어오니 쉬지를 않고 늘 좋아하고 싫어하고 발전기가 쉬지를 못하고 미세하게 그게 뭐 생명인 거고 또 끊임없이 진리에 들어오니 지금 보면 이 신령스러움을 얘기할 때 몸속에 알아보는 성품이라고 표현하고 또 진리에 들어온다라고 하시고 안팎을 가지고 이야기하길 좋아하신 모양이에요. 규봉종밀 선사는. 물론 다 좀 쉽게 이해하라고.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걸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은 더 헷갈리니까 그러고 그냥 책 덮어버리니까 자, 네 몸 안에 있어. 너가 몰라서 그렇지. 이러면은 또 계속 한 걸음 더 들어오고 그럼 또 거기에 맞는 그때의 방편은 그때 쓰는 거고 여튼 간에 뭔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들어오는 걸 만들지 마시라고 또 잔소리를 했고요. 진리에 들어오니 이러한 것은 영특하게 통달한 사람이라 해도 갑자기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오래도록 살펴서 줄여가고 또 줄여야 합니다. 그냥 점수에다가 점을 찍고 말씀하세요. 잘 안 되더라도 그게 너가 수행 못해서가 아니라 그건 영특하게 통달한 사람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해봐. 이는 마치 바람은 갑자기 멈춰도 물결은 서서히 잠자는 것과 같으니 어찌 한 번의 몸으로 닦아서 갑자기 부처님의 기용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몸이라는 게 원래 딜레이가 있다.
누구는 평생의 딜레이고 누구는 뭐 하룻밤의 딜레이이더라도 딜레이는 딜레이다. 모양이란 게 원래 그러하다. 다만 공적으로 본체를 삼을지언정 망념을 그것이라고 오인하지 말아야 하며 본래 딜레이가 있는 것을 붙들고 이게 되니 안 되니 하면 거꾸로 가는 거다. 불법과 신통으로 가는 거다. 진지로 본심을 삼아 참알므로 모양 이전에 그 신령스러움을 본심을 삼아 망념을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망념이 일어났다 하여도 전혀 망념을 따르지 않는다면 죽음에 이르러도 자연히 업이 그대를 얽어매지 못할 것이며 애초에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눈이 생겼다, 힘이 생겼다, 뭐라 하든 그것을 나로서 취하지 않을 줄 안다. 그러면은 업이 통째로가 업은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거고 하지만 거기에 얽히지 않는다. 설령 중음신을 받는다 하여도 몸을 또 받아야 되는 윤회를 해야 되는 그래 죽은 다음에 다음 몸을 받기 전 그 대기하는 몸 중음신을 받는다 하여도 자유로워 천상이든 인간 세계든 마음대로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의생신 할 수 있다. 골라갈 수 있다. 만일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분단의 몸을 받지 않게 되므로 여러 생의 일정한 기간씩 생사를 거듭하는 몸 그냥 윤회하는 몸 이것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자연히 짧은 목숨이 장수하게 되고 추악한 것이 오묘하게 됩니다. 또한 미세하게 흐르던 모든 것이 고요해져서 원만하게 깨달은 큰 지혜만이 오롯이 빛나면 곧 1100억까지 몸을 낮투어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게 되니 이를 이름하여 부처라 하는 것입니다. 1100억 화신한다. 못해도 몸을 받더라도 내가 고를 수 있게 되고 메뉴판을 받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일어나지 않을 수준이 되면 일어나도 끌려가지 않으면 골라가는 거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게 애초에 업이 그만큼 빠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분단신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몸 지녔으면 장수하고 추악한 것이 오묘하게 된다. 미세하게 흐르던 모든 것이 미세하게 남아있던 것들조차 고요해져서 원만하게 깨달은 큰 지혜만이 오롯이 빛나면 거친 것도 없어지고 거친 거 없어지면 미세한 몸 받을 수 있고 이제 메뉴판에 새로운 메뉴가 생기고 미세한 것조차 고요해지면 그러면은 통째로가 부처다. 1100억까지 얼마든지 놔두면서 놔두는 대로 중생 제도다. 시간이 지났어요. 그냥 마저 읽겠습니다. 송나라 시랑 한 종고 또한 일찍이 회당 노스님에게 서신을 올려서 지난날 스님께서 깨달으면 완전히 의심이 없어진다 말하셨는데 까마득한 예로부터 있어온 번뇌와 습기는 한꺼번에 다 없앨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 깨달으면 완전히 의심이 없어진다 하셨는데 의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이것부터가 이미 의심이니까. 이에 대한 회당 노스님의 답서는 다음과 같다. 보낸 서신 속에 담겨있는 말을 살펴보니 네가 하는 소리 들어보니 깨달으면 깡그리 의심이 없어진다고 하나 까마득한 예로부터 있어온 번뇌와 습기는 한 번에 다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마음 밖에 다른 법은 없으니 번뇌와 습기가 뭐기에 그처럼 깡그리 없애려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번뇌 습기 그러면은 왜 숨 쉬는 거는 시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괜찮은 거고. 그것도 습기인데 이 몸에.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면 도적을 자식으로 오인하는 격입니다. 예스님들의 그와 같은 말은 병에 따라 약을 마련한 것이므로 설령 번뇌와 습기가 있다 하여도 오로지 열의 직연으로 치유하면 될 뿐이니 모두가 좋은 방편으로 후학을 이끌어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스려야 할 습기가 결정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 바깥에 없애야 할 어떤 법을 두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거북이가 진흙 위에 꼬리를 끌고 가면서 발자국을 털어버리면 또 다른 발자국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격이니 업을 없애려는 업을 짓는다. 나는 업을 없앴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존의 업은 업대로 있고 새로운 업을 짓는다. 작위 유위 의도를 일으키면 일으키는 족족이다. 다 그러면은 청구서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격이니 도리어 병만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 밖에 법이 없고 법 밖에 마음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 따로 바깥 대상을 자꾸 스스로 만들지 말아라. 다 그때그때 인연 흘러가는 거일 뿐이다. 또다시 무엇을 말끔히 없애려 하겠습니까? 보내온 물음에 간략하게 답하여 산중인의 서신으로 삼으려 합니다. 두 분 큰 스님이 방편에 따라 하신 말씀은 각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애당초 우열이 없다 그렇지만 규봉 스님의 답서는 뒤에 한 종고의 물음에 대한 답이 될 만한 것으로서 종지를 잃지 않고 바른 견해를 분명히 밝힌 것이니 종밀 스님의 말을 회당도 스님의 말씀과 비교하여 살펴본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한 종고의 물음 깨달으면 의심이 없어진다 했는데 그런데 제 이 번뇌와 습기는 안 없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회당 노스님의 말씀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일 것 같으면 나 너가 따로인 게 아닐 것 같으면 애초에 없애야 할 번뇌와 습기 그러면은 그럼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바깥 대상 없애려고 드는 번뇌 습기 또한 이미 나인 건데 그러면은 귀결점은 자살인 건데 나를 없애겠다고 드는 건데 애초에 그 구분이 없으면 없앨 게 뭐가 있냐. 내 이 말이 와닿지가 않으면 어려우면 규봉 종밀 스님처럼 그냥 점수에 점을 찍어 놓고 자, 세 가지로 나눠서 그러면은 뭐 깨달음이 없지 않지만 거친 거는 없어지고 미세한 게 남아 있다. 그 다음엔 미세한 것조차 없다. 여기에 따라서 나눠 가지고 이야기한 거를 보세요 라고 마무리를 하셨어요. 해원각범 선사께서. 당연히 그러면은 시비하려면 구분을 지었으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거는 뭐 또 무슨 보살의 뭐 초지, 이지부터 십지 보살 뭐 그렇게 갖다 붙여서 얘기를 하든 어디까지나 응원인 거고 뭐가 습기가 자꾸 일어난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선지식께서 보고 하시는 말씀 드린 거죠. 정말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그대로 열심히 가라고 하실 리는 없으니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